그대는 하나님의 걸작품, 주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죠. 그대는 하나님의 걸작품, 주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 예비하셨죠. 주 뜻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순 없죠. 그대라는 소중한 사람,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순 없죠. 그대라는 소중한 존재. 그대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에 우리 영혼은 뜨겁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였사오니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권속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사랑과 기쁨이 되어서 말씀이 인생이 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강의는 계속해서 온전한 장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장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 그렇게 말했고, 그것을 사람의 구조로 보니 영혼육이요, 우리는 영이라고 할 때 그 영이 바로 지성소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영적 생활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지성소, 성소, 성막들이라고 말하고, 신약에서는 사람의 구조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 오늘날 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영적 생활이라. 영적 생활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생활, 곧 영혼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 사고,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더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무엇입니까? 언어는 우리 사고를 형성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말을 하고 듣고 어떤 글을 보느냐,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형성한다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적 사고로 보자면 영 혹은 이분법으로 영혼은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위치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목적, 다른 말로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서 히브리적 사고는 가장 중요한 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영혼은 개념이고
헬라적 사고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그러면 불멸,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작한 날이 있어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 이걸 불멸이라고 말하고 신학적인 용어로 항구적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 그러면 불멸이 생각나는 건 히브리적 사고가 아니고 헬라적 사고라 그렇게 말하고, 히브리적 사고는 영혼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가장 중요하고요. 헬라적 사고로 영혼은 생기, 여러분 좀 생기가 아니고 상기, 처음 들어본 또는 익숙하지 않는 단어 상기가 헬라적 사고로 영혼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상기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영혼의 개념은 어디서 왔느냐? 철학자 플라톤에서 왔습니다. 그는 영혼 불멸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 라고 하는 사고를 주장한 철학자가 플라톤입니다. 삼위일체와 기독교 양선론과 영혼 불멸을 완전히 성립한 초기 근대 신학자가 누구냐? 어거스틴입니다. 이분은 신플라톤의 절대적 영향을 받은 철학자인 교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학이 절대적 헬라 사고로 완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 우리 개신교의 시작인 종교개혁의 루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주장해서 오늘날 개신교 종교개혁을 하신 분입니다. 칼빈은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칭의의 사상, 오늘날 모든 기독교의 사상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헬라적 사고가 영향을 받아서 영혼 불멸과 이데아, 기독교는 이것을 천국이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산기가 뭐냐? 플라톤에 의하면 영혼은 이데아를 바라보고 살게 되었는데 감각시대를 바라봄으로 우리로 말하자면 타락하여서 영혼이 육체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육체 안에 들어온 영혼은 이데아에 산 기억이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이걸 상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그 상기, 이데아에 살았던 영혼의 기억을 떠올라서 덕행, 철학적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욕망, 모든 바로 고통의 시작은 욕망으로부터 왔으니 이 욕망을 이기고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행동해서 다시 이데아로 가자. 예수와 천국을 빼면 동일한 사고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근본 교리가 되어서 오늘날 모든 기독교,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했잖아요. 교단이 3만 개가 넘는다고요. 그 3만 개 넘은 기독교의 모든 교단의 영적 생활은 뭐냐? 믿음을 가지면, 예수를 믿으면 사후 죽고 나서 천국에 간다. 장로교는 가장 중요한 게 칭의요, 애정되어 있다고 말하고, 순복음도 동일하게 사후 천국을 말하고 영원 불멸 사상이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축복을 받고요. 동일하게 감리교는 사후 천국을 외기합니다. 그런데 어쩐다고요? 이 땅에서 성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침례교, 제가 소속된 침례교도 동일하게 사후 천국을 말합니다. 그래야 돼 이 땅에서 죽도록 헌신하여서
천국에서 하늘의 상을 받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모든 교단에게 근본, 그러니까 사고, 생각과 마음과 뜻은 헬라적 사고와 신학이 기독교를 지배한다면 종교심은 샤머니즘이 지배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유교가 있기 전에 근본 종교심이 샤머니즘이 있습니다. 어떤 중개자, 우리로 말하자면 점쟁이죠. 점쟁이라고 하는 중개자를 통해서 귀신, 신, 조상들에게 연결되어서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을 샤머니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왜 생겼느냐? 어떤 결과를 있는데 무엇을 모를 때 원인을 모르면 근본적으로 사람은 답답합니다. 그때 점쟁이한테 찾아가면 지금 내가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네가 조상신에게 잘했어. 귀신에게 잘했어. 신에게 잘해서 그리 했다고 말하고, 지금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조상신이 노해서, 귀신이 화가 나서, 신들이 분노해서 그랬다고 중개자인 점쟁이가 말하는 것이에요. 뭘 모르기 때문에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모든 기독교, 아까 장로교부터 시작해서 침례교까지 각 교단이 주장하는 것은 다르나 영혼은 사후천국이고요. 종교심은 샤머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점쟁이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언, 미래를 알고 싶은 것이에요. 다 사람은 예언, 신령한 목사이기를 바라요.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미래를 잘 맞추고요. 꿈과 환상과 육체로 하지 못한 신비한 것을 꿈꾸는 것이 마치 영적 생활인 것으로 오해한다 그 말이죠. 왜냐? 우리 대한민국의 종교심은 샤머니즘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우리 기독교, 한국의 모든 기독교, 그 다음에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독교의 사후천국은 다 무엇을 강조한다고요? 믿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능동태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된다고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너 예수 믿으면 기도해야 된다. 너 예수 믿으면 헌금해야 된다. 너 예수 믿으면 열심히 헌신해야 된다. 너 예수 믿으면 정말 충성해야 된다. 그래서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말하지만 모든 교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겠느냐? 능동태, 내가 무엇을 해놔야 된다. 아니 분명히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거는 안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 헬라적의 언어의 중심, 언어의 체계가 능동태, 내가 어떤 행동,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혼 불멸의 영혼은 이데아의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된다고요? 이 땅의 공부는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뭐를 해야 된다고요? 덕행을 해야 아름다운 덕을 쌓고 행동을 해야 다시 이데아로 돌아간다. 그대로입니다.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 교회에 가서 예수를 믿고 나면 단 한 번도 내 그 믿음 변화본 적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뭐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철학은 덕행을 쌓아야 되고요. 기독교에서는 기도하고 성경 보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은 헬라적 사고가 아니고 바로 히브리적 사고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인가? 사건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가 것이 영적 생활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아담을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사건입니다. 그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예수 사랑교회 표현으로 소품 같은 인생을 보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만이 생겼습니다. 왜 불만이 생겼느냐? 천사를 바라보니 천사는 태어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얼마나 큰 고통을 받은지 잘 알 것입니다. 천사는 늙지도 않습니다. 목사님같이 나이가 70대면 최고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안 늙고 싶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병들지도 않아요. 먹는 것 때문에 수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죽지도 않아. 그 천사를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니까 뭐 한다고요? 비교하니까 불만이 생긴 것입니다. 그 불만을 생긴 마음에 타락한 천사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선악과는 지금 목사님의 표현으로 뭡니까? 모형이고요. 실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는 것이고 실제는 내 소원이요. 그 내 소원의 핵심은 생로병사에서 자유하자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돈을 벌기를 원합니까? 돈에서 자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병든 것에서 왜 이렇게 열심히 운동합니까? 병든 것에서 자유하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 자유는 뭡니까? 안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말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각인된 교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 사랑교회는 위치가 이탈됐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계에서 본 영적 생활의 근본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주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바라보심으로 이제는 천사를 바라본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의 시작은 예수를 바라본 것입니다. 영적 생활의 시작은 뭐라고요? 예수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 예수는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곧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영적 생활은 예수를 바라보라. 곧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뭘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재능과 기질과 체질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천사를 바라보고 불만을 가져서 비교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불만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니 생로병사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생로병사라고 하는 고통, 그러니까 고통을 4글자로 줄여서 생로병사입니다. 고통은 10,000가지가 넘겠지요. 근데 4글자로 생로병사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생로병사를 뭘로 본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보면 천사를 보고 부러워서 비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저와 여러분이 주신 재능과 기질과 체질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볼 때만이, 다시 말하자면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 때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만족합니다. 생로병사로 천사를 바라보면 결단코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은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재능과 기질과 체질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은 어떻게 아느냐?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여서 영적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 불멸, 죽어서 천국 가는 철학적 사고로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영적 생활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으면 바로 내 재능과 기질과 체질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재능과 기질과 체질을 따라서 즐겁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을 위치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의 십자가는 오늘로 말하자면 모형이요, 비유입니다. 실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 목적이 내 안에 들어올 때를 생명이라고 말하고, 이 생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즐거운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생활의 시작인 것이요. 그러므로 각 교단에서 가장 공통된 것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목사님이 우리는 위치를 회복하여서 내 재능과 기질과 체질을 알아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 되어서 그 목적대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 생활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목사님 우리 죽어서 어찌 됩니까? 10년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영적 생활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재능과 기질과 체질을 따라 즐겁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영적 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헬라적 사고로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신비에 이미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 궁금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죽어서 어찌 됩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마지막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바로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은 절대 하나님 될 수 없다고 우리의 위치 구속을 하시고 난 후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느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가 이렇게 아버지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나는 아버지 뜻대로 놀라운 일도 다 하였습니다. 나는 도덕과 윤리로 완전한 자였습니다. 나는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고난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연히 천국 가고, 그러므로 나는 당연히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전적으로 수동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예수 하나님께 영적 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재능과 기질과 체질을 따라 즐겁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걸 영적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죽어서 우리 영혼은 어찌 됩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수동태, 절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뭐라고요? 절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이 될 때, 내 목적이 될 때를 생명이라고 말하고, 이 생명으로 내 재능과 기질과 체질을 발견하여서 즐겁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영적 생활이라고 말하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주 예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수동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요, 우리는 그것을 절대 주권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이 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어서 생명이 되고 이 생명으로 재능과 기질과 체질을 따라서 즐겁게 하나님의 표현하는 것을 영적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이 되어서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즐거운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영적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영적 생활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은 헬라적 사고로 오직 사후천국 그리고 영원불멸 샤머니즘에 의한 영적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것이 내게 생명이 되어서 오로지 내 재능과 기질과 체질을 따라서 즐겁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말, 영원불멸 사상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갑자기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이 되어서 내 재능과 기질과 체질을 따라 즐겁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 이것이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즐겁게 영적 생활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도분 배우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목적 알게 하신 말씀 믿는 마음으로 주께 왔으니 목적 알게 하소서. 내가 매일 주님의 성 듣고 목적 하오니